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런 땅에 다스바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주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실인으로서 삶의 자세. 아멘. 오늘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요 삼손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삼손을 그러면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자마자 시작부터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러실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성경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들려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을 바랍니다. 아멘. 삼손 이야기는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에요. 사사기 중에 이 사사들 중에 가장 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다루기가 힘들어요. 한 번에 어떻게 해볼까 그러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도저히 한 번 가지고는 다룰 수가 없어서 몇 번에 걸쳐서 다룰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삼손 이야기 중에 나실인 얘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반지파에. 왜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알려면 항상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뜬금없이 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나오기 이전에 약 25년 정도는 이스라엘에 평온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기억나시죠?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내전이 있었어요. 지파들 간에 막 싸우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사사로 무슨 일을 하겠냐면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갈라진 이스라엘은 하나의 혈통을 이어내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온 사사의 이름이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죠. 그분은 또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평안한 외적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세워지는데 8년 동안에 잘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번영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약 25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기에 없는 평안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25년 동안의 평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25년 동안의 평온한 시기 가운데 어느 순간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럼 40년이라는 기간이 짧습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면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굉장히 긴 시대죠. 평온을 유지했던 시기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시기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내용에 보면 그렇게 반응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종노릇하듯이 살면서도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네.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구원의 역사도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고통에 익숙해졌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있습니다. 그 마노아의 이름의 뜻이 휴식이라는 뜻이 있고 안식, 평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삼손을 보내는데 그 시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블레셋에서 좀 벗어나서 좀 안식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좀 휴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생각은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거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셨던 거죠. 하나님. 고난이 한 1, 2년 지속되면 알아채야 합니다. 이게 왜 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외적에게 고난을 당하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지? 왜 우리의 선대 역사 속에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은 뭐 때문에 왔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르고 4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영적으로 굉장히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근데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의지조차도 상실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서 사는 게 사는 거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냥 저들에게 빌붙어서
그냥 이렇게 숨이 붙어서 사는 자체만으로도 뭐 우리는 그냥 만족하며 살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러면서 익숙해진, 그냥 고통에 익숙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고난이 막 닥쳐올 때는 몸부림쳤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근데 조금만 3, 4년 지나면 뭐 힘든 것에 적응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견딜만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좀 숨쉴만 하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고난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예전 같으면 기도원에 뭐 산중턱에 여기저기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교회마다 철야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난이 와도 그냥 지나가겠지. 이쯤이야. 견뎌도 되겠지. 견딜만 하네. 그러면서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시기가 어쩌면 우리의 시기와 비슷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참다 40년 동안 참다 안 되겠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찾아가기 전에 작업을 먼저 하세요. 어떤 작업을 하셨냐?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면 한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저에게도 자녀를 주세요. 막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냐? 그 중에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돈 버니라고 정신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임신을 못하게 했으면 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발생하면 돌아봐야 됩니다. 네. 물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욥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잘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그걸 보면서 고난받는 사람은 아유 그러니까 죄져서 그래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어야 해요. 그렇게 물으라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않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느 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말도 안 했는데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임신하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시리는 거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달라고 했냐고요.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한 소망도 없어요. 바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내가 잘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냥 놔뒀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축복하심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반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마누아의 아내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마누아의 아내를 천사가 찾아왔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지? 여호와의 사자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와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또 남편은 그러면 또 믿었어야 했는데 남편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 무슨 그런 일이 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안 나오니까 또 다시 보냅니다. 마누아야 내가 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라니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를 만나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요. 남편한테. 또 그때 만났던 그분 또 왔다고 빨리 오라고. 또 마누아가 막 달려가서 만나요. 네. 참 그런데도 16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전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터치를 하셔도 이 영적 터치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으면 영적인 터치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뭔지 알지는 못하는 거야. 근데 이 마누아의 아내가 언제 이 사실을 깨달으냐면 성경 읽다 보면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여튼 신기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염소 새끼하고 소재물을 갖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이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왔어요. 막 나와서 이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세상에 거기에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무슨 분신자 사라는 것도 아니고 확 뛰어들더니 갑자기 불꽃과 함께 막 타올라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처럼, 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됐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이스라엘의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누군가를 세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블레셋 해방시키고 싶은데 그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누아 자체도 사사로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마누아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그 태를 빌려가지고 주님께서 나시린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그 태 중에서부터 지목해가지고 얘 태어나면 나시린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시킬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아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유도하다가 부모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냥 줘버리죠. 네. 처음에는 너 여기서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내가 롯데월드 데려갈게. 뭐 이런 거 막 걸잖아요. 근데 얘가 공부 안 해. 그러면 그 다음에 너 좋아하는 게임기 사줄게.
그래도 안 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게임이 딱 사주면서 자 이거 줄 테니까 공부해. 그러면 네, 너가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부모의 목적은 뭐냐면 게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뭐 놀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 아이가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이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폐쇄법이 통과된다고 하는데도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답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돌들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깨우고 계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세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면 주님 앞에 기꺼이 반응하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시린으로 삼손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삼손을 보내는데요.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나시린이 뭐냐? 나시린.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쳐진 자, 헌신된 자, 나시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을 드려주는데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나시린으로서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첫 번째 나시린의 조건, 삶의 조건이 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술 한번 마셔봤어요. 어렸을 때. 하울만 했을 때 한번 먹어봤나. 그때 우리 어머님이 약주라고 해가지고 소주에다가 인삼 해갖고 한 몇 달씩 이렇게 딱 이렇게 했다가 그 당신께서 못 걸어 다니시거든요. 못 걸어 다니면 소화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밥을 드시고 나면 자주 체하세요. 그 체할 때에 약으로 드셨어요. 약으로 이건 한 컵씩 이렇게 드셨는데 조그만 컵으로. 근데 이제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저를 이제 좀 이렇게 건강을 좀 회복시키니까 해서 이게 이제 약이다 싶어서 저를 먹였던 거예요. 조금씩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이만큼 먹힌 것 같아요. 조그마한 잔에. 그리고 나서 취했나 봐요. 근데 정신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하신 분들 나 정신 멀쩡해요. 저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술을 안 마셔서 모르는데 어릴 때 너무 신기했어. 진짜 정신 멀쩡한데 마루를 걸어가는데 그때 마루에서 쿵쿵 소리 나는 거예요. 뭐지? 옆에 쳐다보면 사람이 없는데 제가 걷는데 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마당에 와갖고 오줌 싸러 마당을 딱 걸어가는데 마당이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위로 솟아나오게 걸을 때 쑥 들어가고 들어간 줄 알고 밟았더니 쏙 나오고 뭐 이러는 거야. 이래서 사람이 흔들거리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네. 근데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안 하시면 있겠지만 네. 술을 마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몸이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과 하나인 마음도 달아오르고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면 경계심이 풀리고 그러다 보면 이성적 판단력을 흐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평상시에 관계적으로 힘들었던 나도 모르게 막 풀게 돼요.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때는 싸우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되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술을 마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도 이 땅에 사람들이 말술을 마시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예 말씀을 들이대면서 마시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전통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오늘날 들어서 지금 그게 자꾸 느슨해지기 시작해서 제가 듣다 보면 참 한심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현대판 마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포도주는 거만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답니다. 술 마시는 자는. 잠언 23장 29절 30절에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에 잠긴 자는 술 취한 자를 말하는 거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는 폭탄주 마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저한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와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 날 못 들어가면 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1절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것. 여러분,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말하듯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오늘날의 나시리는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이끌라고, 구원의 길로 이끌라고, 그 거룩한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영적 사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술집이 되는 것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나이트클럽이 되는 거 원하세요?
그렇게 뭐 유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노력들이 담기는데요. 그렇죠? 벽돌 하나만 쌓기 위해서 덜 먹고 덜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이 성전이 세워지는 거지 그냥 뭐 독지가에 의해서 그냥 세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놨더니 어느 날 술집으로 가고 어느 날 나이트클럽으로 가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이단한테 다 팔려버려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전에 술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지 술 주자인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주일날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저쪽 술 주자로 해서 저 주님 만나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주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멸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 순종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더럽게 추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연단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에 주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경계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서 보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요. 아, 맥주 한 잔 조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나중에 취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떤 이야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을 만드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나도 좀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래 같이 하자고 했더니 술에다가 뭘 탄 줄 아십니까? 처음에 원숭이 피를 타대요. 그 다음에는 개 피를 거기에다가 혼합시키고 마지막에는 돼지 피를 혼합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술이랍니다. 그랬더니 술 마시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원숭이처럼 막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좀 있으면 개처럼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돼지처럼 더러운 곳에 막 눕고 그러더래요. 하나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 발 한 발 양보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의 성전은 더럽힌 그런 돼지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이 좀 길어져서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 뭐냐? 레위기 11장과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던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먹으면 안 되고요. 맹금류, 그 다음에 비늘이 없는 어류, 그리고 사체나 또는 나병, 이 전염병, 유출병 같은 이런 것들은 있는 것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나시린에 해야 되는 모습이다. 여러분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그러한 어류나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럼 부정한 걸 창조했다는 건가요? 하나님 부정하시다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깨끗한 것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했지 그 짐승들이 부정해서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건 굽은 뭐야? 세상을 갖고 다니는 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 동물을 먹지 말아라. 네. 돼지나 말 같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한번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그런 짐승을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비늘 같은 거, 지느러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나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무장하고 막 무장해제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라는 거예요. 맹금류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납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막 사나운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나도 사나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체, 죽은 것들과 가까이 하면 돼요. 죽은 것들엔 병균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유출병, 나병, 전염병입니다. 그래 이 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이들과 같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전염병에 내가 노출돼서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돼지고기 잘 먹지 않습니까? 심지어 토끼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긴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삼손처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가 뭡니까? 칼 대지 말라는 거죠.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다 머리고 남자고 여자고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니고요.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하나님을 삭제하지 말라는, 머릿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삭도를 내듯이 삭제하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을 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주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고요.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밋밋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성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비밀이지 않습니까? 비밀이 있는 사람, 생명의 비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비밀, 부활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믿고 그 비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화과처럼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내면이
충분히 황홀하고 우리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충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시린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정한 것에 노출하고 접촉하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쌓아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